안녕하세요. 네, 학생들하고 청년들 특성을 들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은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청년 사역,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제가 청년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태생 자체가 청년들을 좋아하는 태생인지 몰라도 선교지에서도 주변에 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도 청년 사역을 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청년들하고 같이 할 시간도 많고, 그런데 청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들이 좀 어려워지고 떠나게 되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조금 이렇게 잘 성장을 못하게 되면 학생 때까지는 이제 부모의 그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좀 어른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청년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되면 대학교 들어가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유혹과 이런 게 많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위험에 한국 그 대학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 물결, 다양한 그 이념들이 넘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가 되어서 각자의 어떤 그 생각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환경이 돼서 청년 사역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담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특성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뿌리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종교의 그 분리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뿌리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반역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는 명확한 그 이유가 반역죄 때문에 가는 거죠. 이 반역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짓는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이런 그 행위에 못 미침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 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참 심판장을 향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타락 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 스스로의 그 생각에 따라서 탐욕과 정욕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워놓고 이게 맞다라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삶을 참 주인, 참 심판장 되신 분은 반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면서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속성처럼 연합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두 나무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그 이름처럼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심판장이다. 그래서 나의 이와 같은 그 권능과 또 사랑과 은혜, 정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선악과의 의미는 내 자리에 그 넘보지 마라. 내 자리를 넘보지 마라.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고 심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를 넘어설 수가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와 우리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그 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인간은 특별히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쌍방관의 관계로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양심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생명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제 반역죄가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와 같은 그 반역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신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역죄를 용서를 받고 원래의 주인과 심판장하고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반역죄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죄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죄의 결과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 주인 되시는 분이 육체의 죽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참 심판장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이제 죽음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하고 사람은 다르게 창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대로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살아라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창조가 되었던 거죠. 창조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히 이제 이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육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이제 그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빠져나온 이 영은 어디로 가느냐? 왔던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왔던 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도 돌아가시게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던 대로 다시 우리 영이 돌아가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주인 이분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반역죄에서 아직 회개함이 없다면 사람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참 심판장을 만나게 돼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 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확고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 그리고 소통 관계, 쌍방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약속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반역죄를 짓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심판장 돼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내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살까? 하나님을 모르고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담대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같은 죽은 다음에 육체가 죽고 영이 왔던 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적어놓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알고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 비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비유가 제법 있는데, 비유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사건은 한 부자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이제 두 사람인데, 부자 하나가 있어서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신분은 부자와 거지. 그래서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그 상태로서 이제 살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된 후에는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마치 무대에 이 뒷 배경이 싹 바뀌듯이 배경이 확 바뀌더니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역전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창조주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을 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사로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믿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다 물을 좀 축여서 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딱 죽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건 마치 물론 대기 장소이지만 마치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부자는 이제 음부 고통 가운데 불 속에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 있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 사람은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 사람은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가 이제 그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활을 해서 나사로가 부활을 해서 죽었다 부활을 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살아있는 자가 그걸 믿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전도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자, 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살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국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이런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건을 보면서 뭘 좀 생각할 수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믿는 자, 부자는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죽음의 순간 전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는 부자가 큰 소리 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부자는 고통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운데 육체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정을 못합니다. 다 죽는 걸 알고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지옥 가면 가는 거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가니까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아주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담대히 말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안 믿는 거죠. 지옥에 있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정식으로 생명의 근원, 주인 되시는 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그 후에는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육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네?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는 이미 늦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기회가 있는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메시지를 좀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 자기 형제를 걱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꿀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제가 태국에서 책마에서 십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다 이제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방콕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방콕에 가서는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
형제 하나가 마약하고 연관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예,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좀 있었죠.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태국은 이제 그 마약 한 5만 알이 넘어가면 사형이에요. 실제 사형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형수 감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이제 그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방콕에 내려와서 다시 개척을 한다 이런 소문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방콕의 좀 그 주변 쪽에 태국에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형수 그리고 무기수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가면, 예, 감옥 들어가기 앞서 이게 큰 간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팻말이 써 있어요.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수가 딱 되면, 무기수가 되면 그래도 이 사슬을 안 채웁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되면 두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요. 예, 그래서 이 등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걸어 나올 때 보면 철크덕철크덕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사형수 감동에도 기회가 없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영원한 형벌, 예, 지옥이라는 곳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한 이 반역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죽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는 나중에 뭐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이 지옥이 왜 생겼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탄과 귀신들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지옥이 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역죄는 사탄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람은 유혹당해서 이제 반역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이 귀신들이 반역죄를 먼저 짓게 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도록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불을 그 불을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 지옥에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반역죄를 같이 이렇게 짓고 끝까지 부정하면서, 주인을 부정하고 재판장을 부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후자를 조금 더 합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분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을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주인을 저버렸잖아요. 반역죄를 짓고 이제 그 타락의 길을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창조 때부터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 때부터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걸 지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내가 믿을 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뭐 그런 분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니 창조 때부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시기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시기가 언제인 것 뭐 각자 분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와 사제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마귀와 귀신이 갈 그 지옥에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비극이고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주 좀 실감나게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발이 만약에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구절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이름이 거기 없어요. 반역죄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또 다른 책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에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을 이제 펴시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또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 등급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조금 더 나은 곳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준비를 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또 하셔요. 지옥에 가면 갔지 뭐가 두려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원래 생명의 주인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 가요. 지옥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대우를 받고 형벌을 받겠죠. 지옥에도 이게 형벌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은 어떠느냐? 천국에도 상급이 다 다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천국 가게 되는데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같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상급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이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리고 있어요. 지옥 가는 분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역죄를 이제 아시고 여기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고 주인, 재판장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과 심판장으로는 내가 못 믿겠어. 인간을 유혹할 때 사탄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계략이 됩니다. 처음부터 창조주까지 못 믿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심판장 되는 것은 믿지 마.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도 창조주 믿어 그래가지고 침례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사람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음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 가운데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이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심판장 되어 살은 것을 다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 주인에게 돌아가고 내 삶의 중심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심판장으로 모셔서 사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주인이고 심판장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을 하셨고, 사람처럼 살다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하고 그 몸을 통해서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분이
몸을 가지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직접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몸의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인간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대신 죽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대신 당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그 사랑을 이룰 만한 권능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대신 이제 사람들이 반역죄를 짓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대신 담당을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육체의 죽음을 대신 죽는 심판을 대신 당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다 된 것처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죄, 반역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내가 대신 다 가지고 짊어지고 죽는다. 다 이루었다. 이런 선포를 하시고 죽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말씀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받지 않는 약속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냐면 이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 주인,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정한 자가 누구냐면 생명의 근원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참 주인이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생명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가 있어. 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참 심판장이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사람들이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어 그리고 심판도 내가 대신 받을 테니 나를 믿은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 이런 약속을 하고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네? 심판을 받고 죄인으로서 그냥 묻혀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의 핵심 내용 가운데 부활을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시고 참 심판장이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를 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을 완성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됩니다. 어떤 총각이 이제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저와 결혼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사랑의 이 증거가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의 그 사랑의 이 본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래서 이제 사랑을 확증하고 삶을 맡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만 있었지 거기까지.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능력이 없는, 권능이 없는 그런 자였다면 이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완성시킬 만한 권능을 증명을 해 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참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다.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 부활한 몸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 왕이란 얘기죠. 주인. 구주는 뭐냐면 심판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언도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고 부활을 직접 했고 그리고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봤다는 거 직접 눈으로 봤다. 12 제자들 500의 형제들이 직접 봤다. 동시에 같이 있었는데 봤다.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또 보여졌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도 직접 봤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유럽을 거치고 아시아로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도 믿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사도행전 11장,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때, 선택을 할 때, 나는 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종교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부정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생명의 주인 심판장이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늙어가고 결국엔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무덤에 그대로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봐라.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창조주가 모든 사람은 죽게 딱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창조주 자신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심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 만한 분이다.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을 만한 증거로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계속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갇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입구에 이제 돌로 딱 막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봉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 생생하게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안식 후 첫날,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그 모습 그대로 흙이 되어서 이게 근거가 남아 있는데, 이분은 그 누우셨던 곳에 흔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병들, 이 보초를 쓰고 있던 군병들이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알리고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부활한 거를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라고 퍼뜨려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퍼뜨리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성경에 밝히 말하고,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네, 간단한 영상인데요.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는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씨앗이 죽고 이제 그 씨앗이 변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거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있습니다. 잠자리가 이 알을 이제 물 속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데 물 속에서 이제 이 알이 유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는 물 안에서 이렇게 곤충, 다른 곤충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잠자리 유충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이런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타고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충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데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충이 이제 시간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갈라지고 등에서 이제 날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이 날개가 날갯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날아다니게 되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잠자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자리가 됩니다.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호흡법이 다릅니다. 유충이 물 속에 있을 때는 물 속에서 호흡하는 그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밖에서 이제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날아다니면서 호흡법이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 잠자리는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현상 가운데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 하나를 봐도 어떻게 이 물속에 있는 유충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까? 그리고 부활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은 상급이 많은 영광 가운데 부활한 자, 이렇게 다르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잠자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더 아름다운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부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와 달의 이 비유 가운데서 해는 낮에만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 낮의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다다라고 설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밤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달이 자기가 본 것을 또 설명을 하면 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불기 때문에 어리석은 해와 달아 한날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낮에는 이렇고 밤에는 이렇다. 부활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잠자리 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히 약속해 놓으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것은 당연히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변화되어서 영생의 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사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은 다 이루었다.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육체가 죽고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가니 내가 다 이 대속사역을 이뤄놨으니 너희는 이제 반역죄에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대속사역의 그 완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 이 반역죄의 죄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오직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복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로서 그래서 복음이잖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가? 내가 믿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행위로는 못 가잖아요. 천국에 못 가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행위는 아닌데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을 더 쌓기 위해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내일 아주 쉽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반역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심판장 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